할렐루야, 미션 리바이벌의 이상한 목사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드려질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본문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출애굽기 33장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려면 이 33장 앞부분에 있었던 32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그 같은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아래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올라간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 이 성미가 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에게 애굽에서 인도하게 낸 그 하나님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아론이 깨어있었으면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며 바르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아론은 어떠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잘 대처하지 못해서 그들로 하여금 금고리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금을 녹여 부어서 바로 지금 따지면 판금처럼 탁 찍어가지고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거든요.
이 황금 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겼던 이 신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을 보이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들 가운데 미혹되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게 되죠. 그와 같은 일들이 밑에 벌어지고 있었을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여 있는 그 돌판을 가지고 다 내려와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분노가 확 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이 돌판도 깨부수면서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을 살라가지고 그것으로 가루로 만들고 난 다음에 물을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그를 마시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화가 났지만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많이 어떠셨는가? 와,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함에 있어서 하나님 역시도 마음 가운데 좀 실망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데려가지 않고 그냥 모세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나왔는데요. 일단 지금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는가? 7절 말씀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 보니까 이 진이라고 했는데요. 이 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데를 이 진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 그것을 다른 말로 이게 회막이라고도 지금 7절 말씀에 나는데 회막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진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추장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본인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회막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거겠죠. 그래서 8절 말씀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자 이제 모세가 회막에 탁 들어가는데 그것은 멀리 있던 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막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건데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바로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그들이 하나님처럼 우상시 여기면서 잘못되게 예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도 분노한 상황이고 지금 이들도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알기 때문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사모하는 마음에 있던 사람들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 서서 모세가 들어가는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회막에 딱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탁 임하셔가지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걸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름 기둥이 회막에 탁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시고 나머지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했던 백성들은 어떻게 했던가? 10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회막 앞에까지는 가지 못하니까 각기 장막, 각기 자기들이 머무고 있는 그 곳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어떤 약속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12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바로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는가?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데 나와 함께 할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용납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다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도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 기도 제목을 딱 올려드리는데요. 이 족속을, 비록 지금 연약해서 실수하고 죄를 범한 이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3절 마지막 구절 보니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간곡한 이 기도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백성 너의 기도를 들어서 내가 다시금 포기치 않고 붙잡아서 내가 인도한 대로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모세가 올려드린 이 기도를 딱 주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게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응답, 특별한 임자심으로 함께 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중요한 키가 11절 말씀이 나왔는데요. 1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뭔가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이 회막에서 주님과 기도를 할 때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는 모세만이 누렸던 정말 특별한 은혜의 은총이었죠.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처럼 이와 같은 일들은 여러분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말씀을 주시고 얘기를 해주시고, 특별히 이 대화를 해주시는 것도 어떻게 대화를 해주시는가? 마치 친구를 만나처럼 대화를 해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에게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었을까요?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모세는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택함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근데 택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다 해가지고 이것을 가볍게 여겨버리면 모세도 이에 대해서 본인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되게 가벼이 행사할 수가 있을 건데, 근데 이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해서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정말 소중하게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왜 이것을 가볍게 여기냐, 그렇게 분을 내면서 책망을 했다는 거였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것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모세도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너무나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고 간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와 같은 모세에게 벌어진 이와 같은 일들은 특별한 일이지만,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는 어떠한 이 은혜를 누렸을까요? 지금 모세는 결국 신약 시대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예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이것이 특별한 은총이고 특별한 은혜였지만, 지금에는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믿는 모든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바로 이 보편적인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와, 어떤 자들에게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져 있습니다. 어떤 은혜인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이 하나님과 정말 대화를 나누며 주님과 친구처럼 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잘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에 대해서 깨닫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경건하게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우선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가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충만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먼 발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비유 중에서 참 재밌는 비유를 들었는데요. 태평양에 사는 이 새우가 목말라서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태평양 바다에 사는 새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허덕이면서 목이 말라서 그렇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양 세상과 동일한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하나님과 어떠세요? 요즘 주님과 많이 친하신가요? 주님과 많이 가까우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다른 일에 빠지고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안 가져서 혹여나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영적인 고아처럼 혹여나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를 값싸게 여겨서 좀 더 가볍게 여겨서 내가 그 은혜를 잘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렇게 얼굴을 대면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과 다시금 영적인 교제, 그 소통함의 그 은혜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오시기를, 하나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 머무르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루라는 24시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은 바쁜 일도 일어나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그런데도 우리는 밥은 먹잖아요. 화장실은 가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최소한 필요한 부분들은 또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될, 희생하지 말아야 될, 낭비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를 살리는 거고요. 말씀 보는 그 시간이 내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게 되는 거고요. 주님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여러분 다시 회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떠십니까? 혹 지금 그 시간이, 그 관계가 좀 아쉽고 빈약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금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메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 자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는 그 같은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되게 짧은 찬양인데요. 근데 제가 20대 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참 좋아했던 이 고백의 찬양이었거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들은 바 말씀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겠다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이 찬양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축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성령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임재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하는 주님, 오늘 모세는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나아갈 때 마치 사람이 친구를 만나서 대면하여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 모세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여전히도 이루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고, 모세 역시도 그 은혜를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여기다 보니 주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믿으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이 우리들 가운데도 이미 주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았어. 세상 바쁜 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고 머무르는 시간을 이제는 뒷전을 해버린 우리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 하나님 그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전에 머무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대화 나누며 말씀 보며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누구든지 다시금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동일하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들은 바 이 말씀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다시금 결단하여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다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희생하거나 버려버리지 마시고 이 시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